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을 펴시고 1장 위에다가 사건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12장 위에다가 족장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시면 성경을 넘길 때마다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이 4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천지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인간의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6장에 가서 6장, 7장, 8장, 9장, 29절까지 노아 홍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장 18절까지입니다. 25장 18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장, 27장, 40절까지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세 번째 족장인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41절부터 시작해서 28장, 그 다음에 30장, 35장, 36장까지입니다. 36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그리고 37장부터는 네 번째 족장인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50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좀 더 세세하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으로서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면서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 다섯째 날은 생물과 새,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사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는요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던 그 내력에 대해서 다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가면 인간의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24절까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손들이 죄를 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아 홍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14절에 가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노아의 8 식구는 홍수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그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그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가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11장 1절에 가면 9절까지의 바벨탑 사건을 언급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는 다시 노아의 후손인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4대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4대 족장 이야기로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언약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제 언약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3장 14절에 가면 이제 언약의 내용으로서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땅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한편 가나안 전쟁과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해서 14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장에 가면 언약 체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햇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서 그들을 둘로 이제 쪼개 놓고 그리고 17절에 가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언약 체결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17장에서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할례와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는 이제 언약의 확증으로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장 38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언약의 성취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내용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제 언약의 시험으로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드리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리셨고 1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언약의 연속으로서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장 19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에 대한 이해는 이삭의 두 아들이 출생하는 것과 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5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26장 1절부터는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27장에 가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에서로 이제 변장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으로 40절, 27장 40절까지 끝나고, 그리고 이제 41장부터는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은 그 야곱을 도피시키고 처가살이 하는 내용과 다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내용과 형 에서와 화해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저녁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더니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고 29장부터는 야곱의 처가살이 2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9장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그 종 비라와 실바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번성하게 되고 이제 예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귀향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1장부터 이제 야곱이 귀향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귀향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없을 때에 도망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다음에 그 짐승들을 이끌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을 오면서 그 야곱이 돌아오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 에서에게 화친을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강구하기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32절 24절 이 32장 24절부터 보면 야곱과 이제 천사와 그 씨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형 에서와 서로 만나게 되고 화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종들을 이제 함께 올라가면서 야곱이 제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리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라고 서로 이제 화해하게 되는 모습을 33장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겼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는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족장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셉은 꿈을 꾸는 자죠. 그래서 요셉은 꿈 세 번의 꿈과 그다음에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우리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곡식을 사러 왔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노년의 어떤 삶들을 보여주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37장에서 먼저 요셉의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요셉이 꿈을 꾸죠.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죠.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들이 점점 그를 미워하게 되고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 가면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38장에 있게 되고 39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절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면 두 번째 이제 꿈이 나오죠. 두 번째 꿈은 이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면 세 번째 꿈은 바로가 꾸게 되죠.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이제 요셉이 불려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가면 요셉이 이제 꿈에 대해서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라고 하면서 29절에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가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게 되고 7년 흉년 때에 이제 양곡 정책을 써서 다른 온 땅에는 모두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장부터는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도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그 곡식을 사러 오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2장에서 1차 이제 첫 번째로 곡식을 사러 그 형들이 오는 내용이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요셉 앞에 꿇어엎드리죠. 6절에 보면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자기가 꿨던 꿈을 생각하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자 왔느니라.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가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막내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가서 베냐민을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을 억류해놓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1차 곡식을 사러 왔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43장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이들이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4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이제 그 베냐민을 억류 잡아놓을 계획으로 이제 은잔을 넣어서 그것이 이제 발각되어 가지고 베냐민을 두고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나서서 간절한 이제 청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4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유다가 하는 말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그러니까 베냐민의 생명이죠.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라고 유다가 청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죠. 45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야곱과 온 가족들을 데리고 46장에 가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와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서로 이제 상봉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장 11절에 가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 28절부터는 야곱의 노년과 야곱의 축복 장례하는 내용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50장에 가면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50장 15절에 가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50장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